예, 이제 계시록 11장 예, 두 번째 시간인가요? 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자, 누구에게 준다고요? 권세를?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래서 이제 두 증인의 사역, 그리고 두 증인이 누구인가? 두 증인이 교회인가 아니면 실제 두 사람인가? 예, 주석에는요 다 찾아보면 마지막 때 교회를 의미한다고 써 있는데 그것은 절대로 잘못된 말씀이고 두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실제 두 사람입니다. 쌍이라고 그랬어요. 둘쌍. 원문에 찾아보면 두 명의 쌍, 두 사람을 말하고요. 계시록 11장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두 증인의 사역과 그리고 그들의 순교와 부활의 장면이 마지막 일곱째 나팔에 있다는 게 계시록 11장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1260일 예언 사역을 마치면 일곱째 나팔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그 비밀이 일어나는데 그 비밀은 다른 게 아니죠. 마지막 일곱째 나팔에 두 증인이 부활하고 휴거자들이 함께 일어난다는 것. 자, 계시록 11장 1절 보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자, 하나님은 측량하시는 분이시죠. 1절은 측량에 대한 말씀인데 측량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닙니다. 보존입니다.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 측량하는 거고요. 누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가? 누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가?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바깥 뜰신앙은 절대로 측량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측량은요 먼저 생명이 있는 자들부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는 목적은 두 가지인데, 자, 첫째는 회복과 보존, 즉 구원이 목적이고요. 다른 하나는 그 사람들을 파괴하기 위해서 표시를 하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절의 측량은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영적인 해나 핍박으로부터 보존하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을 사탄에게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사탄에게서 보호하죠. 그럼 우리가 순교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호를 못한 건가요? 아니죠. 순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들이 입는데, 자, 그러나 이것은 성도들이 육체적으로 보존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존되지만, 자, 몸은 능히 죽일 수 있어도 우리의 영과 몸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죠. 자, 성도들이 육체적으로 보존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충성되이 따르는 사람들이 비록 짐승의 세력에 의해 죽임을 당할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나타내요. 그들이 성전, 제단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측량은 하나님을 따르는 거룩한 성도들과 짐승을 경배하는 자들 사이를 명백히 분리하기 위한 것이고, 세상을 사랑하고 짐승을 경배하고 죄를 범한 자들이, 자,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을 속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처럼 가장할 수 있어도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뿐더러 구원에서 죄에 대해서 영원한 멸망을 처하게 될 것을 1절과 2절의 이 측량에서 나누어지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 일을 하고 계세요. 누가 하나님을 향한 경배자인가? 그 일을 위해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가 나가서 복음을 외치면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있습니다. 시대마다 두 종류의 외침이 있었죠. 창세기 때부터 생명나무와 선악 지식의 나무가 있었고, 하나는 생명으로, 하나는 사망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에덴 동산 중앙에 이 두 나무를 두셨다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듣고 선택하라는 거예요. 각 사람이 들을 것을 듣고 자기 임의로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뭐라고 안 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갑니다. 외치는 자들, 자, 환란 속에서 외치는 자들이 누굴까요? 이들은 이미 은혜 시대 때 함께 외쳐 주었던 자예요.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대로. 대표적으로 이방인 두 증인이 이제 이스라엘에 사역하겠지만 지금도 외치고 있지만 지금도 갈라지고 환란 속에서는 더 갈라집니다. 자,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이 있듯 성전 안에는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는 레위지파, 또 제사장, 그리고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걸 측량하는 게 아니라 말씀 안에 있는 자들을 측량해요.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누구든지 경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버리고 경배하는 자들 엄청 많아요. 그래서 성소신앙을 측량한다는 뜻입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여러분, 참되게 예배하는 게 하나님을 노래하는 건가요? 아니죠. 영과 진리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성령과 그리고 진리,
이 두 가지가 진리의 말씀이 꼭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듯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도록 명하셨습니다. 참된 경배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얼마든지 경배할 수 있지만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도 그를 버리신다는 것을 구약의 성경에 이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6절에 사무엘이 말하길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사울왕은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자, 이 사람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죠.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버렸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버린 거예요.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된 건데, 자, 사울왕은 하나님보다 백성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고의로 어겼고 결국 그 결과로 버림을 받았습니다. 역대하 12장 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겨놓으라 이렇게 했습니다. 유다왕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해지고 세력이 강해지자 여호와의 율법을 버림으로 하나님도 애굽왕 시삭의 손에 그를 넘겨서 징계했습니다. 사람이 먼저 하나님을 버려요. 근데 그 버리는 것이 다른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버립니까? 그분의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도 고의로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경배자들은 없습니다. 경배자들이라는 것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의 믿음을 측량하는 것, 알곡을 가르는 것은 오직 말씀입니다. 누가 말씀대로 행하는 자인가? 모든 사람들이 마태복음 7장의 결론이 그거잖아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와 행치 않는 자만 있다고 그랬어요. 자, 이들이 나갈 때 두 증인과 갈대 지팡이에게 속한 자들이 딱 달라붙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성전이죠. 그분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성전된 몸으로 움직이셨어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태초부터 계신 말씀입니다.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성전의 말씀이기에 누구든지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참 성전을 이루었지만 그러나 그의 말씀을 거부했던 자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 사람들은 다 가이사에게 속해 있던 자예요. 결국은 버림을 당했습니다. 말씀을 버리면 결국은 버림당합니다.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은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산 위에 올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그래서 이것은 살아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인데, 자, 길가밭에서 100배가 되기까지 그 말씀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의 결론은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 같다.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임이야. 자, 3절 6절 9절에 믿음이 성장하는 게 있죠. 마지막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교회에 오면 길가밭도 있고 아주 단단한 돌짝밭도 있고요, 가시떨기밭도 있지만 이 말씀 안에 100배가 되는 모든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 순종하면 여러분의 믿음은 성장하게 돼 있습니다. 장성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과 같은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이라. 그래서 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읽고 듣는 것 그것뿐만이 아니라 마지막에 듣고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했어요. 믿음은 행함으로써 온전해지는 겁니다. 행함으로써 자기 믿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지팡이 같은 갈대로 측량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흔들림이 없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이스라엘 땅에 세워진 3성전을 실제적인 성전을 의미하고요, 또 하나는 각 사람의 심령 성전으로 성전과 제단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가 있다 했듯이 믿음의 100배, 60배, 30배가 그 성전 안에 있습니다. 아멘. 신약 성경에 하나님의 성전이 두 가지 헬라어 단어로 표현되고 있는데, 먼저 번 시간에 제가 말씀했지만 그것은 히에론과 나우스입니다. 히에론은 마당과 행각 등이 포함되는 성전 전체 구조물을 나타낼 때 사용하며, 나우스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성소를 언급할 때 사용됩니다. 그러므로 본절에서는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전이 바깥 마당과 구별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나우스죠. 성소를 가리키는 것, 실제 성소예요.
본절에 언급된 하나님의 성전은 계시록의 여러 곳에 소개되고 있는 하늘에 있는 성전이 아니고요. 2절에서 보듯이 성전 밖 마당이 이방인에게 짓밟힌다는 내용을 통해서 그 장소가 지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3성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한 말씀으로 거듭난 개개인의 심령,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개개인의 심령도 하나님의 성전이기에 그가 어떤 성전인지 이제 측량에 들어갑니다. 자,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거주하는 곳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말하지만 하나님의 성전의 첫 번째는요,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거하느냐예요. 자, 여기 집중하세요.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거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도 있고 내가 하나님의 버림받을 사람이라는 것도 될 수가 있어요. 물과 피와 성령이 하나듯 우리의 성전엔 말씀과 성령이 함께 거하셔야 되고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 그랬어요. 여기서 계시는 것의 원문을 찾아보면 자, 헬라 오이케오입니다. 너희 안에 계신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 안에 집을 차지하다는 뜻이에요. 그분이 우리 안에 거주하다, 살다, 머물다, 쉽게 말하면 우리와 함께 동거하고 있느냐는 뜻이에요.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자,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성전을 시들게 하면, 썩게 하면, 부패하게 하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타락시키면, 자신을 더럽히면 이 성전을 모독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잘 보존해야 되고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해야 돼요. 우리가 육신이 되면 어때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안 거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안 거하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세울지를 조심하라 경고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요, 진리의 기둥의 터입니다. 또한 진리를 세우는 기둥이기에, 자, 다시 한번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진리에 기초한 터이고 진리를 세우는 기둥이기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자, 예수 그리스도의 터라는 것은 말씀의 터죠. 올바르게 세워져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야, 성령이 내 안에 계셔,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이 차지하고 머무는 성전이 아니라 우리 안에 우상의 성전이 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6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쭉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계속 비교를 합니다. 빛과 어둠, 벨리알과 우상, 하나님 쭉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 자들. 하나님의 성전은 결코 우상과 감정의 일치나 합치, 의견의 찬성이 있을 수가 없고요. 오직 하나님이 거주하셔야, 그분의 뜻 가운데 그분이 우리를 차지하셔야 그분의 참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뜻을 이루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지 하나님의 뜻과 우리가 맞춰지고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하셔야 되고요. 하나님의 성전엔 다른 게 가장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임하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임재를 추구하잖아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임재가 늘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점검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성전 다음에는 제단이죠. 자, 제단은 천사들이 향을 받아 올라가는 곳이죠. 성전 다음엔 제단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합니다. 제단은 성소에서 제사 드리는 자와 연결되어 있기에 향단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곳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의 손을 통해서 성도들의 기도를 금 제단에 하나하나 다 받으십니다. 성소 안에는 12진설병, 또 7 금초대가 있고 분향단이 있듯이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 바깥들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장소에, 그죠? 성소에 머물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자들에게 있다는 것.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자, 구원받은 자들은요 오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거룩해지는 유일한 길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말씀만 봐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입니다. 사람이 거룩해지는 것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고, 그래서 사도행전 6장 4절에 초대교회에 막 부흥이 일어났을 때 그때 얼마나 바빴겠어요. 이 일도 해야 되고 저 일도 해야 되고. 근데 사도행전 6장 4절에 보면 사도들은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사람들을 접대하고 구제하는 것, 이것이 주의 종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구나. 이것을 인지하자마자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이 말을 기뻐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 집사를 세우고 사도들이 그들에게 기도하고 안수해 줌으로 모든 것들을 맡겼다고 그랬습니다. 저희 교회도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또한 사무엘 선지자는 뭐라 했어요? 기도를 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이라 했고, 그래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에겐 관심이 없는 장소가 바로 이 기도의 제단이에요. 여러분 제단에는 하나님의 불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꺼뜨리시면 절대 안 돼요. 이 불을, 이 제사장들은요, 이 불을 아침에 저녁에 2번 관리하게 돼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불, 성령을 받을 때 그때 주셨던 그 불 꺼뜨리는 자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제단의 불을 꺼뜨리면, 다른 불을 들이면 죄를 범하는 것이고, 여러분은 꼭 하늘의 불을 유지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깨어있기 위해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 당부하셨고, 이에 베드로 사도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당부했습니다. 베드로는 알았죠. 늘 말씀만 듣고 살았는데 그가 기도하지 못했을 때 자신의 무능함을 통감했던 자예요. 그는 쓰러졌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영적인 능력이 없으면 말씀만 가지고 안 돼요. 영적인 능력이 없으면 자기 목숨이 위험해지면 예수님 다 부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참된 경배자들을 측량하는 도구로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갈대는 거짓 선지자죠. 애굽에 속한 종들. 에스겔 29장에 애굽은 갈대의 지팡이라 했습니다. 애굽은 사람이 가진 힘과 권세를 의지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의지할 대상이 아닌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갈대 지팡이의 말을 의지하면 마지막에는 측량조차 하지 않습니다. 거짓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냅니다. 근데 그들의 말을 따라가면 그냥 믿음이 자동적으로 측량이 되는 거죠. 음녀의 말이 미끄럽고 듣기 좋고 삼키기 쉽듯이 그냥 말씀 듣고 그냥 쭉 따라가면 그 사람은 도수장에 끌려가는 소와 같다고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에게 거짓 선지자 발람을 붙여보면 이 땅의 축복을 원하는 사람들, 모압 여인을 사랑하는 자들, 쉽게 말하면 음행을 사랑하는 자들이 발람에게 딱 달라붙습니다. 그의 말이 달콤하거든요. 거짓 선지자들은 다른 거 안 줍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말해줘요. 그의 소견에 좋은 말을 해줘서 그의 믿음의 집을 다 파멸시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6절에 보면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그럽니다. 이것은 기어 들어간다는 뜻인데 어리석은 여자들을 유인하는 자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일반적인 여자, 진리에 서 있는 여자들은 절대 이 사람들이 건들지 못합니다. 교회 와서도 그러죠. 만만해 보이는 사람들을 미혹하고 넘기는 거지 진리에 서 있는 여자들은 못 건드려요. 그래서 어리석은 여자들을 유인하는데 여기서 유인은 헬라어로 아이크 말로티즈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로 유인하지만 이 뜻은 포로로 데려오다는 뜻이에요. 이 사람들을 유인해. 포로로 끌고 가. 사로잡아서 데려가는 것을 유인이라고 말하는데 그 여자는 왜 여기에 끌리냐면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죄의 처리가 안 돼 있어요. 쉽게 말하면 죄를 중히 진다는 것은 헬라어로 소리오인데 이 사람은 진리를 매일마다 원하는데 죄를 쌓아놓고 있는 사람이에요. 죄에 대한 처리가 안 됐어. 그러니 죄가 있는 곳에 뭐가 와요? 뱀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문제는 처리가 하나도 안 됐는데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그랬습니다. 이것은 헬라어로 아고입니다. 욕심에 끌린 바 된다는 것은 누군가 인도를 자꾸 받는 거예요. 가다, 깨어내다, 권유하다, 가도록 하다 이래서
이 사람들이 끌리고요.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자, 진리는 진실이죠. 기독교의 근본은 진리예요. 근데 지식에 이를 수 없다는 뜻은 뭐냐면 이 사람들은 아무리 배워도 온전한 식별을 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인식하지 못해. 이 사람들은 인정 안 돼. 이 사람들에게는 이 진리가 승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식별이 안 되는 겁니다.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자, 그래서 이렇게 모세를 대적하는 자들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얀네와 얀브레 같이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은 항상 자신을 지혜롭게 생각하는 어리석음 때문에 멸망하는 겁니다. 자신을 지혜롭게 생각해요. 그들은 진리를 배우나 여전히 죄를 중히 지고 있고 쌓고 있고요. 욕심에 끌림바 되어서 항상 배우러 다니지만 진리의 지식에는 결코 이룰 수 없습니다. 그들은 아무리 배우러 다녀도 그 중심이 잘못되고 죄의 처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결코 진리를 완전히 식별할 수 없어서 미혹에 빠지는 겁니다. 그렇게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은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28장에 예레미야가 하나냐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이 백성으로 거짓 것을 믿게 하는도다. 이렇듯 시대마다 두 종류의 선지자, 두 종류의 외침이 있었는데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가 같이 나가서 그 백성들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선택은 백성들의 몫이에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았죠. 하나님의 말씀, 받은 말씀을 외쳐줬고 하나냐는 여호와께서 보내지 않았는데 백성들로 하여금 거짓 것을 믿게 했어요. 야, 우리는 바벨론에 포로 안 가. 우리에게는 절대 환란이 안 와. 이들이 외치면 그 말씀에 붙을 자들이 알아서 붙습니다. 대부분은 바벨론에 끌려가지 않을 것이란 하나님의 말을 다 믿고 그의 말을 따라갔어요. 여러분, 말씀이 뭐와 같으냐면 말씀은 자석과 같습니다. 말씀은 모래를 거르는 채와 같은 거예요. 자석을 쭉 하면 뭐예요? 쭉 달라붙게 철들이 막 달라붙죠? 말씀으로 사람이 붙기도 합니다. 말씀 때문에 사람이 채에 걸러져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알곡을 거르는 채를 사용하면 쭉정이들이 남고요. 쭉정이들을 거르기 위해서 단단한 말씀을 내보내면 알곡들이 남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붙을 자들이 다 붙는 겁니다. 자, 2절에 보면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자, 42개월 동안 짓밟을 것이다 그랬어요. 자, 성전 바깥마당. 여러분 성막 봤죠? 예, 지금 우리나라에도 두 군데인가요? 세 군데 있나? 예, 성막 실제 모양으로 해놓은 거. 저도 두 군데 다 갔다 왔는데 성전 바깥마당은 자, 예수의 문을 통과해서 안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 번제단이 있어요. 거기는 나의 죄 때문에 짐승을 잡아야 되는 번제단이 있죠. 피를 흘리는 장소고 그 앞에는 예, 성소가 있습니다. 물두멍이 있고 성소가 있어요. 성소에 들어가면 세상이 안 보여요. 거기는 하나님의 임재만 있어요. 그런데 바깥마당은 원문에 보면 바람에 노출된 마당, 뜰을 의미하는데 여기는 세상이 보이는 장소예요. 세상이 보여요. 번제 드리고 세상 쳐다보고 번제 드리고 세상 쳐다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소 안에는 안 들어가. 말씀이 있는 곳, 성령님이 계신 곳, 기도의 분향단이 있는 그 장소까지는 안 나가고 교회만 왔다가 싹 가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성령의 임재도 없고 그 사람들은 기도하지도 않아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성소 신앙부터가 구원이 있는 겁니다.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바람에 노출된 마당 뜰을 의미하는데 그곳은 세상이 보이는 장소고 성전만 마당은요, 쉽게 말하면 자,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사람은 이 공동체 안에 있었으나 그 사람은 신실하지 못하고 충성되지 못하며 거짓된 신자들을 가리킬 때 야, 그 사람은 뜰신앙이다, 그 뜰신앙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볼 때도 예루살렘 성전 바깥마당에는 이방인과 불신자들이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이곳에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또 에스겔은 성전을 측량할 때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성소에 들어와서 그곳을 더럽히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밖 마당을 측량하지 않는 것은 이들이 원래는
자,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지만 참된 성도들과는 달리 거짓된 신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거짓된 신자들은 대환란 기간 동안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에서 제외되어서 멸망할 것을 처음부터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지금 얼마나 이 사람들을 나누고 계신지 여러분이 스스로 아셔야 돼요. 이 사람들은 측량도 하지 말아라. 나의 모든 관심은 성전과 제단에서 경배하는 자들이다. 나머지 사람들은 측량 안 합니다. 그 사람들은 마지막에 다 지옥 갈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평상시에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인인 척하지만 큰 시험과 고난이 닥쳐오면 마지막 때는 특히나 짐승의 대열에 가담해서 그들의 본색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부정할 자들이기 때문에 믿음이 그 정도로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측량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성전과 제단 그 안에 있는 자들과 성전 방 마당은요, 각 사람의 믿음의 상태를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너는 성전이구나, 너는 제단이구나, 너는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구나, 너는 바깥들이구나, 그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 3년반에 측량되지 않는 자, 거룩한 성이었지만 거룩한 성이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 42개월 동안 후 3년반에 대접장으로 완전히 짓밟힙니다. 그래서 1절에 알곡을 측량하면 2절에 남은 자들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누구에게 주었다? 이방인에게. 자, 이방인이라는 뜻도 여기도 원문에 보니까 좀 놀라운 뜻이 있더라고요. 이방인에게 주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들과 같은 습관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방인들이 원하는 거, 이방인들이 돈 좋아하고 세상 좋아하고 성공하기 좋아하고, 자, 근데 같은 습관을 가진 자들을 다 넘겨주는 거예요.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여기서 42달이라는 표현은 자, 본절과 계시록 13장 5절에서만 나오는데 짐승장이죠. 이 기간은 짐승이 땅의 권세를 잡은 기간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좀 이거 분별할 줄 아셔야 돼요.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또 하나가 뭐죠? 3년 6개월. 자, 이 부분에 대한 좀 설명을 오전 오후로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할게요. 42달이라는 표현은 자, 2절과 그리고 계시록 13절 5절에만 나오는데, 자, 이 기간은 짐승이 땅의 권세를 잡은 기간이고 사탄이 생명 없는 자들 속에서 왕노릇하는 시간인데 이들을 그들에게 넘겨주겠다는 거고요. 1260일의 기간은 자, 3절과 12장 6절에 나오죠. 또 12장 14절에서도 같은 기간이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는 말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42달과 1260일과 한때와 두때와 반때는 사실은 똑같은 시간이에요. 3년 횟수로 3년 반이죠. 3년 6개월을 의미하는데 왜 하나님은 전 3년 반에 측량하는 사람들 알곡들을 1260일로 하고 후 3년 반 짐승의 권세를 받으니 그 시간을 42달로 딱 나눠놨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3년 반은 다니엘서 9장 27절에 나오는 한일의 7년의 기간을 의미하는데 이 기간은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으로 나뉘어지고 있다는 뜻이고요. 이러한 기간들이 뜻하는 바를 살펴보면 자, 7년 환란 가운데 전 3년 반은 두 증인이 예언하는 기간이죠. 두 증인이 예언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알곡을 추수하는 시간이고 후 3년 반은 사탄이 권세를 잡은 기간이기에 남은 자들을 싹 다 짓밟습니다. 그래서 성전, 제단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후 3년 반은 적그리스도가 세워지기 전에 다 하나님이 추수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자, 그래서 전 3년 반은 다니엘서 9장, 12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도를 내어준다고 그랬죠. 성도를 시험에 내어줌으로 우리가 전 3년 반을 뱀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뱀이 뭐 하는 자예요? 미혹하는 자. 예수님이 뭐라 하겠습니까? 환란의 시작 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받지 마라.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 그게 전 3년 반이에요. 뱀. 그 다음에 후 3년 반은 용이 권세를 잡고 땅으로 내어 쫓기죠. 완전히 다 짓밟습니다. 그 사람들은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다 짓밟습니다. 그래서 1절에 성전과 제단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추수할 때는 1260일로
하루하루 날짜를 사용하신 것은 그들이 알곡입니다. 생명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생명 안에 있는 자들이 죽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귀하기 때문에 날로 계산했고, 후 3년 반 적그리스도에게 넘겨줄 자들은 뜰신앙이기 때문에 측량도 하지 말라 하셨고, 생명이 없어서 42달 짐승이 권세를 잡은 그때에 넘겨줘서 너희를 다 짓밟히게 하겠다, 그 뜻이고요. 자,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그날에 모두 짓밟힐 것을 이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열왕기하 2장 24절에 보면, 자, 구약에 두 가지의 42달의 재앙이 있는데, 열왕기하 2장 24절에 보면 엘리야가 여리고 성의 물 근원을 고쳐주고 베델로 올라갈 때 젊은 아이들, 이게 젊은이죠, 아이들이라고 그랬는데, 자, 젊은이들이 나타나서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며 엘리사를 조롱하자 그가 뒤로 돌이켜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아이들을 저주했습니다. 우리가 딱 보면, 야, 어떻게 선지자가 복음을 마치고 들어가는데 그 여리고 성의 그 물근원까지 다 그쳐주고 큰 기적과 표적을 행한 선지자가 어떻게 아이들이 이렇게 자기한테 대머리에 조롱했다고 저주를 하지?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는 영적인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 저주하자마자 수풀에서 누가 나와요? 앙콤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 42명을 찢어 죽였습니다. 이처럼 42라는 숫자는 다 멸망의 일을 잘한 뜻이에요. 이 당시에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비웃는 것은 하나님을 비웃는 것과 다름이 없고요. 또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자, 대머리는 부정한 자고, 자, 왜 올라가라고 그래요? 엘리사가 엘리야의 제자잖아요. 제자기 때문에 엘리야의 승천을 불경스럽게 표현하는 거야. 야, 대머리요, 너도 한번 올라가 봐. 자, 지금 이 42명이라고 그랬죠. 바로 지금 여리고성을 고쳤다는 것은 전 3년 반이 마친 거예요, 여러분. 먼저번에 설교했죠. 여리고성의 쓴물, 토지 소사는, 물 근원은 좋은데, 토지 소사는 좋은데 물 근원이 안 좋아. 열매를 맺을 수 없어. 그래서 마지막에 엘리사, 마지막에 두 증인의 예표잖아요. 엘리사가 여리고성, 율법성에 들어가서 외쳐주면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구원받고, 그리고 나서 전 3년 반 마치죠. 근데 이들이 조롱하는 자들, 이 사람들이 42다 심판받을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엘리야의 승천을 불경스럽게 표현한 것으로 이건 역시 하나님을 조롱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 엘리사를 조롱한 42명에게 저주를 내렸다는 것. 엘리사의 복음을 안 받고 측량되지 않은 사람들 다 저주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경멸하는 사람들을 반드시 징계하시는 분임을 알게 하셨는데, 바로 이 일이 우리 시대에 후 3년 반 42달에 있을 일이라는 거예요. 또 42명에 살해한 게 어디 있냐면, 북이스라엘의 왕 예후가 아하시아의 형제 42명을 죽였죠. 이 사람들이 누구에게 속했어요? 이 사람들이 아합에게 속한 사람들이에요. 아합의 집을 심판하는 과정에서 이 일이 일어났는데, 자, 예후가 아하시아의 형제 42명을 아주 돌에다가 놓고 싹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이 멸망한 사람들은 아합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아합에게 속한 자였어요. 그래서 42달이라는 이 시간, 42이라는 이 숫자, 이 기간은요, 9절에 보면은, 자, 사흘 반 동안과 더불어서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이 권세 잡은 시기를 의미하고, 또 반면에 1260일의 기간은 계시록 12장 6절과 또 14절에 한때 두때 반때와 같은 기간으로, 자, 여기까지는 두 증인이 예언하는 기간이고 환란을 감해주는 시간이죠. 그래서 용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또한 여자가 도망가 있는 기간을 나타내는 것도 1260일이에요. 자, 이 말을 또 주석에 찾아보니까 약간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을 몰라가지고 거기다가 좀 헷갈리게 써놨는데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7년 환란 속에 두 증인이 하나님의 권세를 받아 예언하는 전 3년 반 1260일은 계시록 12장 6절 여자가 광야에 도망해 있는 기간과 일치하는 시간입니다. 계시록 11장 7절에 두 증인이 순교하고 3일 반 후에, 그죠? 11, 12절에 부활과 함께 휴거가 일어나면 그 다음에 예비처로 가는 사건이 생기고요. 또 마지막 절에 남은 자손의 순교로 이어질 건데, 이때가 환란을 감해주는 시간으로 사탄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표적과 기사와 이사로 미혹하고 박해하는 시간이고요. 그 일이 다 이루어지면
이제 후 3년 반 42달 동안 짐승의 살인적인 통치가 이어질 때 계시록 12장 6절에 1260일 동안 예비처에 들어가서, 자,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비처에 들어가서 양육을 받는 자들과, 또 계시록 12장 14절에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에 독수리죠. 예,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양육을 받는 자들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 후 3년 반 짐승의 통치 기간 동안 42달 동안 하나님의 보호, 철저한 보호 아래 있는 자들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제가 좀 설명을 좀 못한 것 같아요. 후 3년 반 42달 동안은 생명이 없는 자들은 다 죽는데, 그래도 후 3년 반에 실제 살아있는 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속에 후 3년 반 안에서도 보호받는 자들이 있다는 거. 그 사람들은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비처에 들어간 사람들을 생명이 있기 때문에 1260일과 한때 두때 반때로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겁니다. 아멘. 자,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다는 것은 대접 재앙으로 넘어갈 자들이죠. 근데 뜰신앙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다. 물건이에요, 물건. 자, 그때 후 3년 만에 넘어가면 측량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다 물건입니다. 생명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이방인에게 주었다. 자, 이방인에게는 헬라어 에스노스입니다. 이방인, 같은 습관을 가진 자다, 이런 뜻이에요. 또 이방 민족, 세상의 여러 민족을 뜻하고, 이 단어는 유대인들을 포함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불신자들을 가리킬 때 사용되고 있듯이, 자,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사탄의 추종 세력들을 가리키죠. 그리고 그들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도 다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방인에게 주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랬어요. 자, 주었다는 뜻은 헬라어로 디도미를 쓰는데, 주었다는 것은 그들에게 위탁했다, 허락했다, 넘겨주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후 3년 반 짐승이 적그리스도가 왕노릇하는 대환란 기간 동안 그들과 같은 자들을 사탄과 그의 추종 세력들에게 넘겨줘서 완전히 짓밟히게 하시고 짓밟히도록 허락하신다는 뜻입니다. 멸망에 빠지게 넘겨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제대로 믿으셔야 돼요. 자, 알곡은 측량하고 난 후에 뜰신앙은 아예 측량조차 안 됩니다. 안 합니다. 왜냐하면 알곡을 측량하면 뜰신앙 측량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려면 여러분 제대로 믿으셔야 돼요. 그냥 왔다 갔다 하면 구원 없어요. 예수님은 그날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고 말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어서도 예수님은 단호히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내버려두라 그랬어요. 주여 주여 문을 열어주소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성전 마당은요, 구원의 약속 안에 들어왔을지라도 구원에 이른 것, 구원을 이룬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구원의 약속이고 시작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구원을 이룰 때까지, 그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최종적인 구원을 이룰 때까지 변치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말한 적이 있어요? 한 번도 없고, 반대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두 가지로 딱 나눠 놓으셨어요. 그래서 오히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마지막 때에 절대로 구원을 이룰 수 없고 영원한 지옥 불못에 들어간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인데, 그리스도인인데 마지막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이 있다.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이 있다. 그들은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뜻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옵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이유는 딱 하나죠.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무조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가나안까지 도달하는 자 결코 많지 않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어도요, 우리가 두 가지입니다. 말씀과 성령과, 자, 기도로, 자, 세 가지입니다. 말씀과 성령과 기도로 변화되지 않는다면,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그 대안을 찾아야 되겠죠. 자, 말씀, 기도, 성령인데 이것으로 변화되기보다
그 대안으로 열심히 봉사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어떤 행위를 원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야, 전도 열심히 해. 그러면 천국 가. 자, 이렇게 행위를 원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육의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 육의 사람들이 성소 안에 들어가서 말씀과 기도로 변화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알곡은 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은혜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소 안에 반드시 들어가야 돼. 거기에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영이 터치해야 돼요. 우리가 영혼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 만나 주셔야 돼. 그 사람만이 변화가 되지, 전도한다고 나가서 봉사한다고 설거지한다고 절대 여러분 그런 걸로 변화될 수가 없어요. 바깥마당 즉 번제단과 물두멍만 왔다 갔다 하는 자들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못 만나서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아가 안 죽었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은혜가 없으면 절대 자기 죄를 못 봅니다. 내가 죄인이야. 내가 얼마만큼 무능한 죄인인지를 못 봐요. 그리고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한다 해도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는다면 옛 성품이 하나도 안 변하고 안 죽습니다. 절대 죽을 수가 없어요. 에베소 교회를 한번 볼까요? 에베소 교회는 종교적 열심과 습관을 따라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너희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 즉, 자, 교회입니다. 교회, 에베소 교회 안에 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딱 하나만 없는 교회야. 하나님 사랑. 예수님에 대한 추구와 사랑이 없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자, 그분께는 일은 열심히 하는데 그분께는 시간을 안 드리는 거예요. 마리아의 신앙을 본받아 네가 좋은 것을 선택했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분께 말씀을 듣는 것, 그분을 섬기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가 교회입니까? 이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절대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은 마음, 목숨, 뜻,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촛대를 옮길 만한 죄라고 그랬습니다. 근데도 하나님을 적당히 섬기고 적당히 믿고 적당히 사랑한다면 여러분의 그 촛대는 옮겨집니다. 성령이 마지막에 떠나실 겁니다. 이처럼 성전 바깥마당은 42달 동안 짓밟힙니다. 뜰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꼭 명심하세요.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믿으려면 제대로 믿으셔야 돼요. 열심과 행위만 갖고서 절대 천국 못 들어갑니다. 뜰신앙이 왜 구원을 못 받냐면 뜰에 왔다 갔다 하는 그 분주함만 있어요. 매일 죄 짓고 짐승을 잡아야 되고 또 회개해야 되고 물두멍으로 거기서 이제 이거는 절대 구원이 없어요.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신앙은요, 성소 안에서부터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교회의 가르침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우리의 행위는 천국의 상급을 쌓는 거라고. 열심히 일해, 열심히 일해, 열심히 전도해, 열심히 봉사해, 열심히 헌금해. 근데 그런 가르침을 받았는데 거듭남이 없는 상태로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하나님을 깊이 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보다, 그분을 추구하는 것보다, 자, 이런 것에 가르침을 가진 교회들이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 사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그죠? 첫 번째가 들으라 했었잖아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는 신앙은 여러분 그 자체가 죽은 겁니다. 이미 끝난 거예요. 내가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그 어떤 행위도 열심도 여러분 다 쓸데가 없는 거죠. 헌금 많이 했어. 열심히 일했어.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천국 못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추구하세요. 그의 얼굴을 구하라.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우리가 진리를 쫓지 않습니다. 진리를 쫓지 않고 대신 절에 가서 빌듯이 그냥 정성으로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일천번제 드리라 그러죠. 아주 정성을 들여서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그 즉시 응답합니다. 얼마나 그 긴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런 건 없어요. 예, 바깥마당은 구약에 성막에 가보신 분은 알 거예요. 소나 양을 잡는 곳으로 그 장소를 회개하는 장소죠.
정말로 제사장도 분주하고 성도도 분주한 곳이에요. 거기는 진짜 매일 짐승의 울음소리만 나요. 짐승들의 울음소리. 아, 주님, 내가 나의 죄 때문에 이 짐승을 잡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사장도 그 사람 보면 바빠 죽겠어. 매일 와, 막 짐승 가지고. 오늘 또 이 잘못 범했고, 이 잘못 범했고, 이 잘못 범했고. 그러면 저도 똑같이 안수해 주면서 용서해 주세요. 구약에 그랬다니까요. 거기가 바깥마당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 계속 머물면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죄는요, 한참 가서 끊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으면 단번에 끊어져요. 그리고 죄는 단번에 끊어야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여러분, 예수님처럼 단번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잘못된 습관에 대해서도 단번에 죽으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맛보면요, 그 죄가 단번에 끊어지게 돼 있어요. 예수를 믿고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왔다면 이젠 세상에 대해서 누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고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살려고 여러분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분의 살과 피를 의지하게 돼 있고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는 사건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의 영은, 여러분, 우리의 영이 율법의 말씀으로 자라나요? 너 매일 지옥과 이 말씀으로 우리가 자라나요? 절대 못 자라요. 쓴물에 나무를 던지는 것으로 자라는 거예요. 복음으로써 하나님께 받은 은혜 때문에 우리의 영이 성장하고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는 반석에서 나온 생수를 먹어야 나오고 성령께서 오셔서 깨닫게 하시면 우리는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을 성령님이 오셔서 한번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계시해 주면 우리는 당연히 이 세상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에 들리는 자들은 변화됩니다. 애굽에서 피를 발랐습니다. 누구든지 문설주인 방에 피를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했어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넜어요. 자, 애국과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광야, 완전히 구별된 장소죠.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돼요. 여기까지는. 그래서 홍해를 건넌 후에도 여전히 죄짓고 회개하고 반복하는 것은 애굽 사람과 다를 바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이미 홍해를 건넜는데 예수를 믿어도 하는 짓이 애굽 사람과 똑같고 그들이 원하는 것, 배추, 무, 고기, 매일 그런 것을 원하고 예수 안에 또 밖에 있을 때도 원하는 게 똑같다면 그것은 완전히 영적으로 애굽 사람과 똑같은 겁니다. 이해되시죠? 애굽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애굽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베데스다에 앉은 뱅에게 뭐라 하겠습니까? 너 더 심해지지 않도록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쓴물이 단물되지 못하면 변화가 없이 늘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늘 그 자리.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앞에서 매일 구걸만 하고 있는 거예요. 쓴물 상태로는 절대로 믿음이 자랄 수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변화되셔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는 율법과 복음이 우리 안에서 짝을 이루어서 함께 가야 됩니다. 율법으로는 날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래서 예수님께 나가야 되고 예수님은 어때요? 하늘에서 내려오신 살아있는 생명의 떡이잖아요. 그분만이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신 것만 따라가면 구원받아요. 구원받은 후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여러분은 하늘의 만나를 먹으셔야 돼요. 매일 말씀 읽으셔야 되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반석의 물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도 받으셔야 돼요. 우리는 날마다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죠. 근데 똑같지 않죠.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은데 여러분 똑같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걸어갔는데 매일이 똑같은 날이었나요? 똑같이 보이지만 똑같은 날 아니에요. 그 안에서 변화의 과정을 하나하나 느리 겪고 이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원망하다가 하나님의 진노 받고 또 막 이러다가 또 진노 받고 막 이러면서 하나하나 성장해서 들어가는데 성장이라는 것은 한순간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길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어떤 때는 그 쓴물로 인해서 내 안에 있는 원망을 막 쏟아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반석을 때려서 물을 마실 때도 있죠. 솟구치는 그 은혜를 맛볼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하실 때도 있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갑자기 발람과 같은 선지자도 딱 만나야 돼. 아주 나를 미혹하는 그 귀가 솔깃솔깃해 막.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봐야 누구를 생각하게 돼요?
모세가 좋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미혹하는 자를 만나봐야 모세가 준 그 생명과 사망의 말씀이 나를 살렸다는 것을 그때 가면 알게 돼요. 모세의 역할은 다른 게 아니죠. 끊임없이 그는 가나안 땅을 바라봐라. 가나안 땅을 바라봐라.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하는 거고, 모세가 그 앞에서 죽고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어가듯이, 자, 율법으로는 내 안에 자아가 반드시 죽어야 돼요. 가나안 땅 앞에서 반드시 모세와 같이 죽어야 돼요. 율법으로 죽어야 돼. 그래야 천국 갈 수 있어요. 내가 여전히 살아있다면 절대 천국 못 갑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따라가듯 예수님을 따라가야 우리는 천국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또 있죠. 뭘 하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7 족속을 다 멸하라. 아주 악한 족속들이 있다. 그들의 미풍양속을 본받지 마라 그랬죠. 자, 그러면은 이것은 지금 복음으로써 내 자신을, 내 마음을 다스리고 정복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그 족속들이 살아남아 있죠. 우리 천국 못 가요. 그래서 영적인 우리가 처리 작업하는 거, 여러분 그거 게을리 하시면 안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이 가나안 족속을 정복하지 않으면,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어둠의 역사가 계속 역사하기 때문에, 바깥마당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는 바깥마당은 42달 후 3년 만에 넘어가서 짓밟히게 하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내 안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의지해서 내 안에 있는 7 족속을 다 멸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초림의 세례요한의 메시지는 회개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주 가차없이 말했어요. 너희는 하면서 그 사람에 맞게끔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해줬어요. 회개하라. 그래야 천국이 너희에게 올 수 있다 그랬어요. 그는 굵은 베옷 입었고 낙타털 옷을 입고 믿는 자들을 회개시키는 말씀을 요단강에서 전했습니다. 자아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그래서 그들이 요단강에서 그랬죠. 우리가 어떻게 하오리까?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된다? 마음과 행실을 바꿔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삶의 습관을 바꿔야 된다. 이것을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그 일을 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메뚜기와 속청을 먹었듯이 마지막 때의 말씀도 똑같습니다. 주의 오실 길을 여는 자,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는 입에선 다나 배에선 쓴 말씀을 먹었기 때문에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성막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구원의 문은 넓고 크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그 성막 문으로 들어가면 번제단과 물두멍에서 자기의 죄를 씻고, 또 물두멍에 자기의 모습도 비추어 보고, 그 앞에 있는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말씀과 성령으로 또 한 번 거듭나서 기도의 사람이 되고, 그러면 주님의 얼굴을 뵙고 그분이 주시는 만나, 그죠? 그 지팡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십계명도 그 안에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받으면서 그분의 뜻을 알게 되고, 그러면 결국은 그분의 뜻을 뜻을 쫓아 살게 돼 있어요. 이것은 그냥 영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의 뜻을 알면 그분의 뜻을 당연히 쫓게 돼 있어요. 하지만 뜰신앙은 어디에 있다고요? 바깥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는 피가 있는 곳에 거기까지 안 와요. 성소에서부터 만나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뜰신앙은 바깥에 있어서 언제나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그게 뜰신앙이에요. 오늘은 믿는 것 같은데 또 여전히 세상으로 가고, 오늘은 믿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에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사람들이 죄 가운데 머무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힘을 자기의 신으로 삼는다면 자기의 삶을 스스로 책임져야 되는 악순환의 삶이 계속되죠. 예수를 믿는데 매일 자기 힘으로 살아.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없어. 이거는 지금 신앙이 무언가 잘못된 거예요. 세상과 벗됐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돼 있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그 사람이 지금 못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못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못 받는 겁니다. 열왕기하 18장 21절을 말합니다.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을레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을레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사람이 애굽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 세상의 영이 여러분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소의 신앙부터는 어때요? 완전히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가 있고 인도가 있고 공급하심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삶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경험하셔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세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제 인생 가운데 쭉 경험해 오면서 그때마다 필요한 거 다 공급해 주셨어요. 저는 세상에서 도움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았거든요. 계시록 11장 1절에서 2절은 전 3년 반 1260일 동안에 측량되지 않는 자들은 마지막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후 3년 반 42달 대접재앙으로 넘어가서 이방인들과 적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짓밟힐 것을 지금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 경고만 받을 게 아니라 1절에 더 주목하셔야 돼요. 1절. 그죠?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들을 측량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시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아멘? 믿으세요?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성경은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은요, 자기를 간절히 찾는 자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사랑을 다 주신다는 거. 정말로 다 주세요. 참으로 그분은 자기의 목숨까지 주셨습니다. 그것은 피조물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고 우리에게 주신 것은 잠시 썩어질 것이 아니라 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 여러분, 그것이 영생이에요. 영생. 영생보다 여러분 귀중한 거 있어요? 이 땅에서 여러분 몇 년 있으면 몇십 년 있으면 다 죽어요. 정상적으로 살아도 다 죽어요.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데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다가올 하나님의 진노에서 능히 우리를 건지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예, 하나님께 박수 한번 올려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가올 하나님의 그 진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 우리를 이렇게 측량하시고 이런 말씀을 듣게 하시며 준비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